제가 언젠가 방송을 하나 보았더니 2019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선수인 전 국가대표 감독 차범근 선수가 부인과 함께 나와서 청취자들과 질문을 받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은 그리스도인이죠. 아마도 제가 알기에는 일산 충신교회인가 거기 아마 집사님으로 아마 계실 겁니다. 청취자들이 질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차범근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축구한다면 누가 더 잘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부인한테 던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부인이 대뜸 하는 말이 박지성과 차범근을 다 합쳐도 손흥민을, 우리 흥민이를 이길 수가 없다. 흥민이가 대세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지 않고 차범근 전 선수도 그래도 우리 세대에는 차범근이 대세였어. 흥민이는 조금 더 잘해야 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도 내놓을 만한 실력이 있는 대표적인 축구 선수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68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다. 신앙에도 대표 선수가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렇다면 신앙의 대표 선수는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표제에 보시면 표제어에 이 시편은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떤 배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인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지휘자예요. 우리 집사님처럼 지휘자가 있어서 이제 성전에 성가대도 있었고, 구약시대에 다윗 그 이후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선별했죠. 지휘자를 따라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오늘 68편을 소개하면서 다윗은 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드디어 확신 가운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 시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곧 암몬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다윗 왕을 대적해서 쳐들어올 때에 그 싸움, 그 전투를 시작하고 그 싸움에 임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나서 드디어 확신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앞을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서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시고 나보다 앞서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죠. 하지만 우리는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다시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을 믿되 나는 어느 부분까지 믿을 것이고 이 부분을 넘어서는 일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아침에도 예배하면서 우리는 늘 경험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다 어제까지 믿었지만 오늘의 상황에서 다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드리지 못하는 이런 갈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것은 우리의 갈등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갈등이었고,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사실 그 전에
이런 고백과 간구가 먼저 있어 왔습니다. 그런 내적인 갈등을 치열하게 싸우고 넘어오면서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런 담대한 믿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앞서서 일어나신다. 그 갈등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전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막막한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는다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뒤로 돌아가면서 수많은 투쟁 속에서 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깊은 내적인 갈등을 거쳐서 이 신앙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첫 지점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장면이죠.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지금 이들은 현실이에요.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실 수 있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고 이 광야를 빨리빨리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진하게 하시면서 괴가 멈추면 멈추고 괴가 일어나면 다시 일어나서 행진하게 하셨죠. 그때의 모세는 3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괴가 이제 떠나서 움직이려고 할 때에 모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어나 달라는 간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갈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간절한 열망의 기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이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시편 68편 1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 노래를, 이 간구를,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 눈치를 채시겠죠? 모세 시대에는 적어도 기원전 1446년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오래전 출애굽 시절이죠. 그리고 다윗은 기원전 1000년부터 통치했습니다. 한 44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일어나 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승되어 왔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 통치 시대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까지도 그 신앙이 흘러온 겁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내적인 갈등들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우리는 출애굽을 지나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하고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다가 믿지 아니하였다가를 반복하였는지를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그 모습은 오늘 예배하는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노래가, 간구가 바뀌었어요. 모세는 간구했지만 오늘 다윗은 어때요? 간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는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전쟁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담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는 상반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대표 선수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는 누구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출판사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 서적 가운데 새물결 플러스, 새물결 아카데미라고 하는 출판사와 아카데미를 함께 운영하는 김요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본래 이분은 목사님이죠. 또 군대에서부터 군목으로 섬기셨고 이제 제대하고 일반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위해 새 세대를 위해서 일반 기독교인들과 신학서적을 출판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 내가 소명을 다해라 이 소명을 받고 그는 방향을 돌이킨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참 목회하면서 섬길 때에 가톨릭 신자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가톨릭 신자 부부를 만나게 됐는데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만났느냐? 이 김요한 목사님이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은 목회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자들을 막 고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가톨릭 신자 그 가정을 소개한 거예요. 그 부인이 암투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이 목사님을 소개했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그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치유하며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마음이 열려서 그 가톨릭 신자분이 목사님에게 한 번은 그런 자신의 체험을 털어놓더라는 겁니다. 과거에 몇몇 친구들과 부부 동반해서 대만으로 관광을 갔습니다. 이제 바닷가에 갔는데 이 방파제가 길게 있는 바닷가예요. 거기 이렇게 있는데 어떤 낯선 분이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주려고 이렇게 렌즈를 조정하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그만 풍덩하고 바다로 빠지고 말았어요. 생각보다 물살이 셉니다. 정신없이 뒤로 호적거리면서 빠져들어갑니다. 파도가 셉니다.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순간적으로 죽겠구나. 난 원래 수영도 못하는데 머릿속에 그 짧은 순간에 막 이런 생각이 스쳐가는데 몸부림을 치다가 자신도 모르게 주여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주여 하고 했더니 발밑에 뭐가 막 걸리더래요. 직감적으로 여기가 그래도 바위가 있나 보다 하고 거기에 발을 딛고 고개를 쑥 내밀고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이에 신고가 들어갔고 그 전에 결국은 대만의 해양 경찰들이 와가지고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만 해양 경찰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마침 내가 빠졌는데 빠져가다가 그 밑에 바위가 있어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난 죽었을 겁니다. 라고 그 경찰한테 이야기했더니 경찰이 정색을 하면서 말하더랍니다. 무슨 말이냐? 이 지역은 바위가 일체 없는 지역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 주여, 주님 한마디 말하면서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친히 바위가 되어주셔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교우들처럼 이 김요한 목사님도 아멘 했다는 거예요. 나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살면서 무수히 많은 고난과 난제를 겪고 혼란 속에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때마다 주여 하고 외치면 그때 주님은 여지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바위로 변하여 내 발을 지탱해 주셨다. 내가 적어도 살아가면서 주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지금도 이 김요한 목사님은 출판사 대표인데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 문을 닫아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한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뭐 하러 왔다가도 찬양 소리 들리고 기도 소리 들리니까 우리 대표님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신앙의 대표 선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1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들으며 살아갑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 드리고 출발했는데 그는 더욱 담대한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니, 지금 싸움이 아직 실제적으로 안 벌어졌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 앞에 있는 원수들은 모두가 다 흩어질 것이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갈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는, 확신하기는 주님께 말할 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말함으로 하나님께 들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을 잘하죠. 아이들은 느끼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뭐야, 왜 그래, 이건 뭐야, 어때? 라고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결코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말합니다. 오히려 어른된 우리들은 어떠하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는 의도적으로 꾸미고 빼고 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깨닫고 이해가 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에서 사람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세적이면서 현재적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적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오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측면인가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느끼고 보여지는 대로, 꾸미지 않고 아픈 대로, 의심나는 대로, 고통스러운 대로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께 들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하면 듣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말했고 그리고 그는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할 것입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두 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말하고 주님께 들으며 살아갈 때 점점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먼저는 원수들이 다가왔다가 딱 부딪히면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수들이 법원이 교회 요 정도 성도면 내가 충분히 한 번에 넘어뜨릴 수 있어 라고 와서 딱 부딪혔는데 문제를 가지고 근데 부딪히면서 원수들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벽에 땅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처럼 그 원수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 정도만 돼도 너무 놀랍고 대단하고 감사한 거예요. 육신과 간교한 악한 영들과 원수들이 다양한 곳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믿음을 꺾기 위해서 달려왔다가 부딪히고 흩어져 버린 거죠. 하지만 그 다음 단계도 나옵니다. 1절 하반절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 원수, 주를 미워하는 것, 이것은 내 안에도 있고 우리 바깥에도 있는 신앙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왔다가 그 신자가, 성도가 주님께 말하고 들으면서 무장된 모습을 보고 공격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가,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주님께 말하고,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신 것을 들으면서 점점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말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함께 동행할 때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의 만남도, 아이들도, 부모도, 부부도, 친구도 함께 동행하며 있을 때에 말을 더 자연스럽게 분명하게 점점 더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들으며 사는 그 신앙의 대표 선수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계속해서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전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고, 들려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다윗에게,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당연히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성경 읽기를 통해, 교제를 통해,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좀 더 오늘 본문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처럼 오늘 다윗 성도처럼 이 전쟁과 전투에 대해서 주님께 나가서 말씀드리고 주의 뜻을, 주의 인도를 받으려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심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묻고 들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묻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것이 주님의 원하십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물을 때 내 자신의 뜻과 욕망과 또 알고 있는 선지식들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악한 영들이 간교하게 속이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그 가운데 사탄이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들으려고 할 때, 말씀드릴 때 악한 영도 우리에게 우리를 속이는 생각들을 얼마든지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육신의 생각은, 또 악한 영의 소리는 떠나가고 들려지지 말지어다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을.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여쭈면서 적어도 3번 반복해서 주님께 여쭤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원하심입니까? 라고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1번, 2번, 3번 이상 반복적으로 여쭤볼 때 주님이 같은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원칙을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두 번 틀리고 잘못
들었다고 해서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님과 말씀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뭐죠? 일생 동안에 이루어지는 나 자신의 신앙 성숙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 지점이에요. 내가 왜 말씀드리고 내가 왜 들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모든 싸움과 압박과 고통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지상생애를 살아갈 동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살고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신앙의 대표 선수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더 그런 사람 온전히 되기 위해서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이야기가 아주 인터넷에 올라가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존이라고 하는 학생이 학교에 갔다가 왔는데 선생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상담이 할 거니까 엄마 모시고 와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는 이 세계 공통적인 그러한 어린아이들의 그 동화 이야기죠. 개미와 배짱이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겨울이 왔는데 여름 내내 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배짱이가 있고 또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먹이를 잘 보관해둔 개미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그 다음에는 이 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겨울이 오면 여기에 대해서 써오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이제 학생들이 답을 썼는데 숙제를 겪어보니까 그 답이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하나는 개미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은 음식을 먹고 겨울을 났지만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두 번째는 개미가 착해서 자기가 가지고 보관했던 음식을 배짱이와 나눠 먹고 겨울을 잘 지냈습니다. 이런 답이에요. 그런데 이 존이라는 학생은 너무나 엉뚱한 답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부모님을 오라 그런 거예요. 존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답을 써왔습니다. 개미는 자기가 모아놓은 음식을 배짱이에게 다 주고 자신은 굶어 죽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십자가를 딱 하나 그려놓았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는데 그것을 자기를 비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아담의 본성을 취하시고 육신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 존이라고 하는 어린 학생은 누구였던가? 그는 이미 들으면서 살아가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대신해서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들려주었고 이 아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부모님이 아마도 계셨습니다. 부모님이 밤에 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겠죠. 그걸 아이는 들었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더 나가서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이 주일날 예배하고 함께 아이와 공과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반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한 명 한 명 기도할 때에 아이들을 대신해서 이미 말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고 있었고
그것을 들으면서 이 존은 성장한 것이겠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제는 존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부모님과 선생님이 하는 것을 듣고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들었다.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그것이 다 들려진 것이고 그리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고 그것을 적어오라 했는데 거기에 그런 답을 내놓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그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일 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어떤 해석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일학교, 영유아부, 아동부, 학생부, 우리 청소년, 이 교회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듣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2절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져 갑니다. 2절에 보니까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것은 1절 하반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대담하고 담대한 확신의 선포요 간구입니다. 하나님,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뭔가를 태우면 연기가 나죠. 근데 연기는 일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또 이 밀은 곧 양초의 원료가 되는 밀랍을 의미하는데 이건 불을 가까이 하면 바로 녹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악인이 연기같이 또 밀이 녹는 것처럼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몰아냄을 당하고 망하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대담해질 수 있는 선포, 이 간구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할 때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반드시 그것이 눈앞에서 응답되어서 현실로 나타난다고 하는 체험이 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1절 지나서 2절에서는 이렇게 담대하게 간구하며 선포할 수 있었어요. 내가 전날에도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 싸우기 전에도 이미 수많은 전투를 하였던 다윗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서 순종하며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다윗의 체험이에요. 한두 번의 체험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된 체험 속에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이번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 마음의 확신과 깨달음이 이 2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랬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얼굴은 단지 얼굴 모양새 그거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처럼 과거처럼 이번에도 망하게 하소서. 얼굴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원수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서 그렇게 이번에도 망할 것이기 때문에 속히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다윗은 이 담대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체험하고 계속 체험할 때 마침내 다윗처럼 담대하게 선포하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굉장히 비극적인 인생으로 출발합니다. 생후 6주 되었을 때에 이 여자아이가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가고 열이 펄펄 나니까 눈이 빨갛게 충혈됐는데 아기의 상태를 본 의사가 그만 독감이 아니라 눈병으로 오진하고 굉장히 매운 겨자로 그의 눈에 연고를 바르도록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크로스비는 6주 만에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그는 완전히 시력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게 되고 결국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 불쌍하고 가련한 크로스비에게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었어요. 그것이 이 아이의 귀한 자산이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는 감사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어딜 가든지 성경을 들고 다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시작했습니다. 그의 절망이 거두어지면서 그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희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54세가 되었을 때에 한 교회 초청을 받아서 그는 간증하러 가게 되는데 교회 숙소에 머물지 않고 마침 가까이 지내는 그 작곡가 윌리엄 돈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함께 묵었습니다. 그날 저녁 같이 대화를 하고 서로 말씀을 주고받았을 때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크로스비가 성경을 읽는데 히브리서 10장 12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녁에 윌리엄 돈과 나눴던 대화가 막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순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크로스비는 즉시도 감격하여 무릎을 꿇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더욱 가까이 주님께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친구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면서 그는 그 감동을 글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고 하는 찬송가의 찬송시입니다. 거기 보면 저는 특별히 2절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였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교우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잘하는 사람이 대표 선수로 뛰게 되죠. 우리는 오늘 신앙의 대표 선수가 누구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도 남은 인생 다윗성도 신앙의 대표 선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말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계속 말함으로 계속 들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